꽤 오래전에 기업인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장기적인 계획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봤자 자주 바뀌게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너무 먼 미래보다는 약 5년 정도의 단기 계획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계획이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쓸데없는 데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계획이 있으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잘 가고 있는지, 의도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모두 실행할 때,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획만 잔뜩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짜고도, 아주 멋진 계획을 잘 세워두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종종 청년들이 창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현실적인 불안과 염려, 걱정들 때문입니다. 실행하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미루게 되고 그래서 실행하는 것들이 점점 늦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저하는 청년들의 불안과 염려들을 줄이고 또 실패에 대한 짐을 덜어줘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들이 많이 제도적으로나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세상과도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면서도 우리와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시려는 보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으로의 보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에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과 보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도들에게 주어진 풍성함의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풍성함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우리 안에 풍성함을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체험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풍성함은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풍성함을 먼저 경험해서 감격했고 그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바울 자신이 교회를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 자신도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을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직분까지도 맡겨주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풍성함을 경험한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분께서 부르셔서 풍성함을 주신 뒤에 그를 다시 보내시고자 하실 때 제대로 응답한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셨을 때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된 자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가득 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증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세상에게 다가서면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교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어떤 문제냐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고난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돌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상입니까?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으로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사랑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세상은 자기중심성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보다 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힘 앞에 굴복하고 힘을 사용해서 사랑마저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상대가 복수심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복수심을 가지고 싸우면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대한다고 해서 나 역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싸우면 그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고 퍼다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도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셨을까요?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주저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풍성함을 누렸음에도 고난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고난에게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인데요. 살다 보면 나쁜 일을 하자고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을 해도 남들 다 하는 일이고 너희 뭐 이렇게 해도 티 안 나. 사람들 모를 거야. 라고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는 협박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혼자만 깨끗하다고 살 거야?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다 지금 이런 일을 할 건데 너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일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를 뭐 이렇게 좋게 볼 것 같아? 가만히 둘 것 같아? 너는 뭐 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하자. 이리 와라. 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고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 싶은데 세상의 협박을 통해 자꾸 고난을 받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이런 협박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 둡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붙잡아 두는 것이죠. 세상에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어서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이 그 무엇이든 속박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고난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고난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게 붙잡힌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우리의 빈틈을 고난이라는 것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들면 고난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고난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현실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기의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돈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넉넉했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돈에 매여 사느라 돈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죠. 사람에게 매여 살면 사람을 통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현실에 협박당하고 속박되어서 정작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넘어 더 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기대하는 풍성함은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요로움을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하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우리의 풍요로움을 가로막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서 살아가는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풍성함인 거예요. 우리의 것이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감히 세상의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수많은 것들을 탐욕하지만 결국 발견하는 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입니다. 이 빈자리는 영적인 자리이며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마음에 결핍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을 때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돈을 가지면 마음속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으면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돈이나 사람,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풍성함은 내 존재의 변화로부터 오는 풍성함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불쌍하게 보죠. 돈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저거 언젠가는 사라질 건데 왜 저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젠간 변하고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질 것으로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난을 주더라도 또 그것이 힘든 것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또한 보내셨습니다. 풍성함으로 부르셨고 풍성함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여겼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고백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보내심에 응답하여 고난을 받는 환경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죄인된 사람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고난의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그 고난을 감수하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이 왜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을까요? 왜 스스로 그런 고난을 짊어졌을까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빈자리를 채웠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죄인의 빈자리를 채우신 것이죠. 또한 바울도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았기에 그 풍성함으로 교회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차고 흘러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고 흘러내릴 만큼의 풍성함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며 부족하고 모자란 세상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자들인데 풍성하지 못한 세상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더 많이 가졌는데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한 끼 사더라도 더 어른이 사는 법이고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졌는데 세상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퍼줄 수 있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으로 받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고 은혜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풍성하게 된 자들입니다. 2021년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고자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풍성함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만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닌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닌 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이 속한 가정이 풍성해지고 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이 속한 직장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랑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고 나눔도 풍성해지고 섬김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늘사랑교회가 속한 모든 공동체, 세상,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난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소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흘러넘치는 풍성함으로 세상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